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다.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구나, 그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거짓이 없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허황되고 부풀린 그런 믿음이 아니죠.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믿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이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없는 믿음을 표현을 그렇게 할 때에는 거짓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 겁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1장 20절인가요? 거기 보면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 참 믿음에 파선한 자고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을 말로써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또 말을 부정하고 복음 증거하는데 그야말로 반대하고 대들고 그런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도 후메네와 알렉산더 또 나옵니다. 주의해라, 이 사람들 참으로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게 한 번 잘못한 게 아니라요, 한 번 믿음에 어긋나서 믿음에 파손된 사람이 그냥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믿음 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힌 사람으로 2000년 동안 계속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이게. 후메네와 알렉산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이름까지 얘기하고요, 직업까지 얘기하고요, 그 직업에 뭔 잘못 있다고 직업까지 얘기하고요. 이게 완전히 사도 바울 말로서 반대하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말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현장 가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나를 위해 무슨 죄를 지고 거짓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요, 부활이 지나갔어, 이제 끝났어, 예수님 부활하고 이제 끝난 거야, 우리에게는 그런 부활 같은 거 없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지 우리가 부활하게 되겠나. 여러 가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거기에 이름이 대부분 대체적으로 한 5-6명 나와요. 이 얼마나 가문의 수치입니까? 근데 말이죠, 이 디모데를 볼 때 이 사람은 거짓이 없어요. 믿음이 순수하게 그대로 예수 믿고 대단한 역사 일어난 게 없습니다. 디모데 가가지고 병자들이 낫든가 기적이 일어나고 현장이 뒤집어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사도행전도 없고 또 디모데 전후서에도 별로 없고요. 그냥 한 지역, 에베소 지역에서 그냥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야.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하고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하고 늘 마음이 기쁜 사람이라, 그렇게 여겨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는 대단한 역사 일어나야만 믿음이 좋고 그럴 수도 있죠.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근데 일단은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실 때, 교훈을 주실 때 일단 거짓이 없는 믿음, 참된 믿음, 한 해 동안 우리가 참된 걸 계속 찾아내야 되는데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참된 걸 계속 찾아내야 되는데 오늘은 참된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이에요. 역사 일어나는 믿음도 있죠.
제가 볼 땐 조용기 목사님은요, 믿음이 대단해요. 새벽에도요, 막 누가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메시지를 막 하더래요. 보니까 야, 저 교회는 막 성도들이 엄청 많구나. 가보니까 조용기 목사님 혼자서 새벽 예배 그때 아무도 안 나왔나 봐요. 혼자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혼자. 야, 그분은 참 믿음이 큰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전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이루셨죠. 그러니까 야, 저분은 참 믿음이 크다. 저도 여지껏 우리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몇 번 없어요. 손꼽아 있는데 그때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여기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그거는 제가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야, 조영기 목사님 참 큰 믿음이시다. 한국교회 또 획을 그으셨잖아요. 야, 참 큰 믿음이시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그냥 순수한 믿음, 그대로 하나님 말씀 믿고 현장에 믿음으로 섰던 사람. 우리는 대단히 큰 역사가 일어나야만 야, 대단하다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또 크게 역사하실 그런 믿음도 있죠. 믿음을 나누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거짓 없는 순수한 참된 믿음,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참되고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과 또 현장을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재기복음하는 믿음도 있었죠.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를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만큼 많이 역사도 일어나지만 얼마만큼 고통을 받을 것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이 많은,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런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응답받았죠. 나를 견호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도록 나에게 가시도 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 그거에 어찌 보면 부풀리고 허용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포장할 수 있으니까 속지 마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거짓 없는 믿음이 가장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 5절에 밝히고 있죠.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에게도 있구나. 그걸 보고 자랐구나 이렇게 표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순수한 거짓 없는 믿음의 가정을 이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 처음으로 전도하러 갈 때 이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을 갑니다. 이 지역을 가서 돌도 맞아요. 예수 믿고 예수 전한다고 돌도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성 밖으로 내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루스드라 그 지역에 다시 가서 찾아낸 제자가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가서 자세히 봤더니 우리 3장에도 우서 3장에도 나오지만 너는 참 성경을 잘 알았구나. 사도 바울 만나기 전에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준 거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준
그래서 듣고 있는 이 디모데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정확히 사도 바울을 만나서 깨달았겠죠. 깨닫고 나서 이제는 그 믿음이 정말 그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순수한 믿음이 아주 그냥 볼 때 예쁜 믿음이잖아요. 예쁘고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간직한 겁니다. 한 지역을 담당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쓸 때, 사람을 또 보낼 때 중요하게 쓴 사람 중에 한 명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한 번 편지한 거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디모데 전서를 보니까 6장까지 내용을 보면 충분한데, 근데 이 디모데에게 한 번 더 얘기한 겁니다. 한 번 더 편지를 한 거예요. 그만큼 만나고 싶다는 거죠. 만나면 기쁘고 또 만나면 그렇게 감사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눈물 흘려도요 눈물이 달라요. 꼭 눈물은 눈에서 물이 나와야만 그 눈물은 아니죠. 눈물은 어찌 보면 진짜 눈물은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흐르는 눈물이 진짜입니다. 디모데가 울보 쫄보가 아니고 진짜 눈물을 흘릴 때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 그걸 믿음이라. 믿음과 소통하는, 믿음으로 소통하는 사람이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로는 생각하기에 그거예요. 정말 사람들은 최고의 욕이 그거잖아요. 인간아, 이게 최고의 욕이라잖아요. 짐승맛도 못한 인간 너무 많으니까 인간아 하는 게 최고 인간이래요. 옛날 개의 새끼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야, 사람부터 되라, 인간부터 되라, 그런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네가 하나님 자녀부터 되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이거부터 누려라. 그게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 보면 청결한 양심, 물론 디모데 전서에도 양심, 이 양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청결한 양심은 세상적으로 청결한 양심도 표현되지만 여기서 청결한 양심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청결한 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양심에 화 맞은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들 따지고 보면 사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청결한 양심,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청결한 양심, 이게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사람에 따라야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청결한 양심. 내가 너를 밤낮 간구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밤낮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요, 쉬지 않고 생각나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 해요. 디모데가 봤더니 너를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정말 착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이것부터 좀 돼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도 있고 있는 거죠. 아침에 우리 렘넌트에게 얘들아, 서밋에 자존심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적 서밋을 갖고 있는, 3서밋의 축복 갖고 있는 이 서밋에 자존심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나의 아이덴티티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신분, 거기에 따라오는 나에게 주시는 권세, 이걸 순수하게 누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죠. 그걸 내주 인도 또 충만하게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믿어지고 순수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청결한 양심에 맞게 안 맞으면 과감히 안 하고요. 내버리고 청결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양심, 하나님의 자녀된 힘과 권세를 누리며 그 양심대로 사는 겁니다. 청결한 양심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이 사람 참 나이는 어리지만 믿음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나이 좀 어리잖아요. 어리는데 이 사람이 보면 꾸밈이 없어요. 우리는 예전에 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걸 꾸미기 위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목소리도 시기에 막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더 잘 믿는 것다. 내가 더 잘 믿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고 더 열심히 해. 라고 하는 걸 뽐내기 위해서 뭔가 했던, 지금 보면 진짜 어리석죠. 그때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이 디모데는 꾸밈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들을 때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 안에 있는 게 청결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양심, 인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자녀된 양심, 신분과 권세를 가진 양심. 그래 우리가 서론을 볼 게 하나님의 자녀부터 먼저 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먼저 드리라 이겁니다. 그리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청결한 양심,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볼 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쉬지 않고 정말 이 전도자에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 쉬지 않고 마음이 감사하고 기쁜 사람, 후메네와 알렉산더, 빌레도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속이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끝까지 두 번 편지하는데 두 번 다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진짜 악한 사람이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 주의하고 이 사람 말 날 정말 괴롭혔다 막. 그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전도자에게 감사하고 기쁘고 이러면 얼마나 큰 역사 안 일어나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전도자가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잘 기도하고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 때일수록 기도 제목 딱 보여서 하나님, 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편지 보내고, 뭐 편지가 요즘에 이메일이고 아니 문자고 뭐 하잖아, 카톡 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 그렇게 자꾸 기도 요청해주고 또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그렇게 할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 가지고 순수한 믿음 가지고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과의 주고받는 뭔가, 이 믿음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없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디모데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속에, 믿음의 역사 속에 서로 기도로서 감사로서 연결되어 있다. 이만큼 커다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보니까 외조모서부터 어머니부터 계속 이 순수한 믿음이 계속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렸겠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이분들이 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꿈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거를 전제로 하고 이제 디모데에게, 그래, 이 믿음의 가정 볼 때, 야, 눈물이 다르구나. 이 가정은 눈물이 달라요. 다른 것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다른 것에 가슴 아파하지 않고,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가장 눈물, 이거를 하나님은 예전에 다윗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다윗에게, 네 마음만 보고도.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볼 때 그 언약궤가 저기 저 시골에 저 창고 안에 있는, 그거를 사무엘이 전달해주고 얘기해주고, 또 그걸, 그 역사를 얘기해주고, 또 이 사무엘이 붙잡았던 그 언약궤, 맨날 어른들이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부적처럼 들고 다녔던 그 언약궤, 전쟁터에 들고 나가 싸울 줄 알았지 믿지 않은 그 언약궤, 그걸 보고 예전부터 그러다가 어른들이 말이죠, 전쟁터에 언약궤 들고 나가다가 언약궤 뺏겼잖아요. 맨날 그 옆에서 잤는데 언약궤가 어느 날 없었어요. 이게 뺏겨가지고, 그때 이 어렸을 때 이 사무엘이 붙잡고 기도한 그 내용, 그 하나님의 소원, 그게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되니까 이 다윗이, 내가 그 성전에 내가 문지기로만 있어도 난 충분히 감사하다. 하나님이 네 마음만 보고도 막 이런 게 연결되는 겁니다. 참, 믿음, 그 사람의 눈물,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할 때, 첫 번째 그 가정의 눈물이 달라요. 이 가정이 무시받아서 눈물 흘리고, 막 뭐가 없어서 눈물 흘리고, 그래 눈물 흘린 게 아니고요, 그래 네, 두고 보자 하면서 막 그런 막 와신상담에 그런 눈물이 흘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 예전부터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눈물이 달라요. 어떨 때 눈물을 흘리냐, 전 드라마 보고도 많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런 차원의 감정적인 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눈물이라 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는 연약하고 세상은 커 보이지만
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는 그 믿음의 우리 선생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그렇게 나중에 1장 뒤에 이렇게 보면 얘기 나요. 내가 아시아에서 어떻게 고난당하면서 너를 찾았는지 네가 알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선생님 사도 바울 자기 스승이 믿음의 아버지면서 스승이 어떻게 너를 찾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이 사도 바울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눈물 그거를 오히려 이 디모데가 전달받은 부모님 그저 외할머니부터 시작한 그 눈물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 눈물 이분들이 어른들의 눈물을 정확히 딱 알아들었던 디모데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눈물을 흘린가요? 우리가 어떨 때 제일 서러운가요? 서럽고 힘들까요?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들 전도가 제일 안 될 때 제일 힘들죠? 제일 눈물 흘리죠? 제일 안타깝죠? 우리 오늘 김과장 이렇게 전도가 돼야 될 텐데 그게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왜 그 기도를 같이 듣고 있냐면 우리 그런 눈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가 돼 세계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잘 안 되지? 그게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통했던 눈물이고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며 현장에서 이기며 믿음을 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외조모, 외할머니 통해 어머니 통해 계속 같이 사셨나 보죠. 같이 늘 그거를 전달받은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을 만나서 현장에서 이게 눈물이 확 통한 거죠. 그때 저는 그래 사단은 이 가정에 발붙일 곳이 없겠구나.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겠구나. 근데 볼 때요 할아버지는 안 나왔어요. 그죠? 아버지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위안 삼는 게 한 세대에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서 있으면 된다. 여러분들 두 분 다 잘 외조부, 조부모, 또 부모 믿음에 딱 쓰면 진짜 세계적인 응답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잘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그리스도가 통하는 눈물이에요. 언약이 통하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 안에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런 눈물을 흘릴 수가 없죠. 하나님과 통할 수 없죠. 그래서 기도가 통하는 눈물이라. 현장에 정말 복음이 없어서 빛이 없어서 어둠에 캄캄하고 그것이 말이죠.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그 현장을 볼 때 그 눈물. 특히 디모데는 에베소 현장을 보면 에베소는요. 아르테미 신전? 아데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신전이 있습니다. 막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 처음에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 어마어마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가운데 그대로 노출돼 가지고 우상의 저주 재앙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빛이 없어서 저를 사단의 속을 사단의 종되었고 사단의 노예되어 있는 저 현장에 대한 눈물, 그 눈물이 기도로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통하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고 또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축복의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눈물 같은 건 눈물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 눈물을 아는 그 디모데를 볼 때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 네 볼 때 정말 기쁨이, 그 눈물과 반대되는 얘기가 있지만 또 눈물과 기쁨이 통하는 거라요.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며. 우리가요, 어떨 때도 기쁜가요? 현장에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볼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거보다 기쁜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는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한 영혼 쉽게 돌아오는데요, 다 가진 느낌이에요. 그때 그런 기쁨들, 하나님이 저 천국에는요, 그 어린 양 잃어버릴 때, 한 마리 잃어버릴 때 99마리 내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서 그 목자가 데리고 올 때 목에 딱 메고 오는 그때의 그 기쁨. 그때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저 99 그 사람들보다 천국 잔치를, 그 한 명이 돌아오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일으키신다, 잔치를 하신다라고 표현할 만큼 돌아온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의 또한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심을 가지고, 힘과 권세를 누리는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눈물과 어떤 기쁨, 어떨 때 제일 기쁠까?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충만할 듯 싶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눈물이 통하고 기쁨이 통하는 가정이다. 그 가정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거짓없는 믿음.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거짓없는 믿음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그 믿음이,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정을 전반, 외조모 로이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죠? 윤익의 며느리가 왔는데, 들어왔는데 이게 믿음이 있는 며느리라요?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딸이 정말 한 가정을 이룰 때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조모,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와 딸이겠죠. 우리 이번 주에 결혼한 우리 송이 있는데 그 가정 똑같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가정, 시어머니, 어머니가 안 믿으면 어머니를 믿게 하고, 시어머니를 믿게 하고, 시어머니라면 또 어머니라면 며느리를, 또 자기 딸이 그대로 순수한 믿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언약을 품고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죠? 저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그 믿음이 없는 가정에 시집가서 믿음을 세우고 맨날 바쁠 때도 십자가 그리면서 이 가정이 이 밥을 먹고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핍박을 받아가며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없는 믿음, 이 믿음은 전달되더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배웁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믿음을 어머니를 통해 배웠다. 나는 믿음을 아버지를 통해 배웠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을 그렇게 배운 겁니다. 믿음은요, 배웁니다. 보고 따라합니다. 뭔가를 바뀌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힘드니까요, 오직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도 없었다잖아요. 그 정도로 어렵게 살았는데 그때 믿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때 믿음을 배웠고 그때 두 번째 기도를 배웠던 겁니다.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걸 가지고 믿음과 기도를 배웠어요.
저는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 믿음과 기도를 배웠던 것이다. 처음에는 한나의 믿음은 아들이 많으면 좋겠다. 저 분이 나는 아들인데 왜 나는 아들이 없냐? 아들 달라. 이런 믿음이었는데, 이런 기도였는데요. 이제는 깨달은 거죠. 시대를 보니 나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진 아들은 많은데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나는요, 그때 믿음이 사무엘에게, 그때 기도가 사무엘에게 전달됩니다. 너는 아예 그냥 언약궤 옆에서, 성막 안에 언약궤 옆에서 그냥 거기서 살아. 넌 여기가 집이야. 이제 그 조그만 어린아이 사무엘이 아무도 없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옆에는 그냥 지성소잖아요. 그건 등대가 조금 있죠. 어둡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나 또 못 들어와요. 근데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기를 하나님이 딱 허락을 하셨다는 건 굉장한 그 축복이기도 하고요. 이 한나는요, 완전히 언약을 붙잡고 믿음 위에 딱 기도하고, 너 아예 제사장도 아닌 것이, 대제사장들만, 그 해에 뽑힌 사람들만 그 지성소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 때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게 허리에 줄 딱 묶고 안 움직이면 죽었구나 그러고 끌어내요.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근데 사무엘은 그런 특혜가 있다요. 그 특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고 그 믿음과 기도가 전달되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시더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후대에게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후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통해서 나는 믿음과 기도를 배웠어. 그렇게 되어질 만큼 믿음과 기도에 정말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거짓없는 믿음이에요. 그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기도, 거짓없는 기도와 허황된 기도가 아니고요, 거짓없는 기도. 그게 거짓없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거짓없는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세 번째는, 우리 후대들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겠구나. 미래, 우리의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제대로 믿음으로 세워놔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가정과 가문이 정말 복음으로 든든히 서고, 그런 가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세계복음화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게벳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더 이상 3개월 이상 애를 키울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히브리서에는 버렸다는데 뛰어오는 겁니다. 강물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잘 됐다고 내버리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복음화. 근데 그게요, 모토도 달린 게 아닌데 이게 둥둥둥 떠다가 바로왕의 딸이 목욕하는 그곳으로 이게 바구니가 간 거예요. 근데 또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믿음과 이 기도의 능력은요,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여인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게 되잖아요. 은혜를 줬어요. 바로왕의 딸에게. 이거는 히브리 아이인데 죽여야 된다. 이게 맞거든요. 왕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히브리 아이구나, 죽여야겠구나. 이게 그냥 법이었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줬죠. 믿음의 기도에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한 겁니다. 이게 히브리 아이인데 너무 애가 예뻤어요. 그 은혜를 줬는데 이 바로왕의 딸이 얘 갖다 키워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에게 베풉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베푸시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역사가 그때 은혜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저 아들을 보내는데요. 야, 여차하면, 전쟁이라고 여차하면 넌 꼬마니까 여차하면 와라. 그래야 될 텐데,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반드시 가서 증표를 받고 오라. 이거는 천부장에게 주고, 이거는 형들에게 갖다 주고, 반드시 증표를 받아와라. 그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새의 믿음, 기도, 사무엘의 기도, 믿음, 다윗에게 전달받고 그 다윗이 그 믿음과 그 기도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중에 국가를 살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살리잖아요. 한 사람의 믿음과 기도가 가문을 살리고 또 국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후대를 살리고 믿음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가정에서 무엇을 바라느냐, 그게 결국은 응답으로 옵니다. 불신앙 가득하면 불신앙이 응답이 오는 거고요, 당연히. 믿음을,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믿으면 그 믿음은 크든 작든 그 믿음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그게 바로 지금 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큰 응답, 큰 역사, 물론 당연히 하나님 그것도 원합니다. 하나님마다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도 오해되고 힘들고 나를 괜히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또 도망 다녀야 되고 핍박당해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가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을 다 갖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 어찌 보면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 이거는 무기 아니냐, 막아낼 수 있는 무기 아니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저 사단이 불신앙 막 쏘아 올릴 때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아무리 공격 잘해도요, 한 대 얻어맞았는데 죽어버렸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방어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하지 않았는가. 다 막아내는 겁니다. 아무리 찔러도. 우리 철로역정 보셨죠? 우리 월요일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철로역정 우리 전에 우리 장로님 얘기하셨는 그 현장 우리 가보려고 하는데요. 철로역정 가보면 이게 믿음 이게 순례자가요, 사단을 만났어요. 막 공격해 오는데 창으로 막 찔러대요. 근데 아무리 창을 찔러도 갑옷이 뚫리지 않아요? 이때 이 순례자는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뚫리는구나.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의 방패를 딱 갖고 있으면 안 뚫리는구나. 이게 믿어질 때 역사는 그대로 일어나요. 그죠? 안 뚫리는구나. 그러면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찔러봐라! 막 이런 거예요. 안 뚫리는 겁니다. 뒤돌아서면 뒤는 없으니까 찔리는데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가면 안 뚫린다는 것을 알 때 그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보좌의 축복과 시군과 초월하는 천군천사에 동원되어진 이 축복이 나에게 있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순간에 이제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갈 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 결국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요, 어찌 보면 우리를 이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보호하는 거 아니야.
믿음이 우리를 이기고 믿음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겠구나.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작은 것, 그리고 오늘 승리를 하십시오. 오늘을 승리. 작은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작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올 때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현장에 우리는 능력자로 하나님 우리를 믿음 가진 그 능력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을 승리하자. 내일은 내일, 오늘 내가 오늘 믿음으로 시작하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거짓 없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가정의 모델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을 통해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통해 그 현장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복을 받는, 주님을 믿는 이 복을 받는 가정들로 다 변화시키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